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풍성하게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른 열매 풍성하게 맺게 하시는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이렇게 사명을 맡은 자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엘리사는 그가 이 하나님 앞에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선지자 소명을 가지고 이 나타내 보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첫 장면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첫 시작부터 이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매우 당혹스럽게 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바로 이 어린아이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사건입니다.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가장 대표적인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참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말씀하는 성경 본문 가운데 한 곳, 가장 대표적인 곳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첫 번째는 바로 단순한 사건 사고를 기록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단순한 사건 사고를 기록하지 않고, 그렇다면 기록을 했으면 거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근데 그 이유는 대부분 영적인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 오늘 본문의 암콤에 찢겨 죽인 작은 아이들 42명, 42명이라고 구태여 또 그 숫자를 또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아이들을 찢어 죽인 곰 2마리를 또 구태여 또 암곰 2마리라고 굳이 또 그 또 설명을 또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영적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먼저 이 당시 북이스라엘 상황을 우리가 좀 먼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엘리사가 선지자적 사명을 시작한 이 시점은 아합 가문이 멸망하고 바로 직후입니다. 아합 왕이 죽고 난 뒤에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는데 2년 만에 난간에서 떨어져서 중상을 입었는데 죽었죠. 2년 만에 죽어요. 그러고 나서 이 여호람이라는 이 여호람 가문이 왕위를 받게 되는데 바로 그해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니까 아합 가문 바로 그 연이어 일어난 사건이다. 특별히 이 아하시야가 죽게 된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죽은 것인데 그가 난간에 떨어져서 이제 중상을 입었죠. 중상을 입었는데 얼마나 죽겠는지 내가 과연 나을 수 있을까? 이 의사들의 치료술로는 빨리 낫지 않고 차도도 안 보이고 하니까 내가 신에게 의지하여야 되겠다. 그래서 찾은 신이 바알세불입니다. 그래서 찾은 신이. 그래서 이제 전령을 바알세불이 있는 곳에 전령을 보내죠. 과연 고칠 수 있겠느냐? 바알세불이 나를 고칠 수 있겠느냐? 라고 전령을 보내는데 중간에 그 전령을 누가 만납니까? 엘리야가 만나죠. 엘리야가. 그래서 엘리야가 죽으리라 전달을 합니다. 그 바람에 아하시야가 전령을 3번이나 또 이번 엘리야에게 보내죠. 다 아시다시피 왔던 전령들이 첫 번째 다 죽임당하고 두 번째 다 죽임당하고 세 번째 전령이 와서 무릎 꿇고 빌었죠. 그 바람에 엘리야가 찾아가서 당신이 죽으리라 얼굴 면전에 대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정말로 죽었죠. 그러고 난 뒤에 엘리야가 이제 엘리사에게 이 선지자직을 이제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시다시피 아합은 전무후무한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우상의 시대를 연 장본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방인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 본인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무후무한 이 우상의 시대를 열었다. 물론 그 부인 때문이긴 하지만 무엇보다도
아무리 부인 때문이라기보다도 자기가 명령을 했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싹 다 잡아 죽인 사람입니다. 아합은. 아합 덕분에 북이스라엘의 남유다는 아니고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이 속된 말로 씨가 말랐죠. 그렇게 되니까 엘리야가 이 아합의 눈을 피하여 이제 곳곳에 선지자 학교를 세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양성하죠. 그렇게 양성하고 있던 선지 학생들이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엘리야가 마지막 이제 길을 갈 때 쫓아왔던 그 무리들, 그리고 엘리야 시체를 우리가 찾으러 가겠다고 그렇게 허락을 구하던 바로 그 무리들이 바로 엘리야가 아합의 눈을 피하여 양성하고 있던 선지 생도들입니다. 한 곳에만 이 선지 학교를 세웠던 건 아니고 여러 곳에 두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곳으로 성경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을 때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길갈, 베델, 그리고 여리고, 갈멜산, 베델 등입니다. 뭐 더 있을 것 같아요. 엘리사는 엘리야가 승천하고 난 뒤 그 선지 학교들을 둘러보죠. 제일 먼저 한 일이 선지 학교 둘러보는 일이에요. 이 엘리야가 승천한 그 요단강가, 요단강 여러분 길어요. 요단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시대 갈릴리 호수부터 저 밑에 남단의 사해 바다까지 쭉 이어지는 강 물줄기가 이제 요단강입니다. 근데 이 엘리야가 승천한 곳은 바로 이 사해바다 근처에 여리고성이 있는데 그 근처에서 이제 승천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제일 가까운 곳이 바로 여리고였어요. 그래서 이제 선지 생도들이 엘리야 시체 찾으러 갔을 때 본인은 여리고로 돌아간 거예요. 그때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리고로 돌아갔을 때.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본문은 우상이 가득한 땅에서 엘리야를 계승한 엘리야의 사역의 시작이다. 그 배경이 우상이 가득한 땅이다. 이게 배경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오늘 본문을 소위 엘리사의 사역을 우리가 책으로 쓴다고 했을 때 엘리사는 어떤 목적으로 어떤 사역을 했습니다 라는 것을 알리는 서문에 해당됩니다. 오늘 본문의 두 가지 기적이. 앞으로 엘리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른 곳에 비해서 굉장히 비교적 간단하게 그 내용을 간단하게 다루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런 일 속에서 엘리야가 이렇게 했다. 너무나 간단해서 우린 이것을 바로 선포적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다른 메시지가 없어요. 그냥 엘리야가 한 일 그 자체가 그냥 하나님 한마디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마치 사복음서에서, 그렇죠,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면 그냥 이렇게 별 내용 없이 사건들을 그냥 이렇게 나열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런 일을 하셨고 저기서 저런 일을 하셨고 여기서 이런 일을 하셨어. 그렇죠, 이렇게 나열을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제자들이, 사복음서 저자들이 던지는 메시지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뭘 말하느냐,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그게 그 자체가 메시지예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엘리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이제부터 이런 일 할 거야. 그냥 그렇게 알고 있어. 나 이제부터 이런 일 할 거야. 이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이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 것이냐? 두 가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엘리야 승천 후에 먼저 여리고로 갔습니다. 제일 가까웠기 때문이죠. 선지학교가 제일 가까운 곳이었고, 또 심지어 엘리야가 이 거쳐오는 동안 엘리야가 길갈에서 나와서 그 다음에 이 어디를 거쳐서 이렇게 여리고로 왔는데, 마치 승천하기 직전에 들렸던 것이 여리고죠. 여기서 이제 선지자로서 첫 번째 기적이죠.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는데, 그토록 그가 엘리야에게 구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제일 처음으로 베푸는데 바로 물을 고친 사건입니다. 물을 고쳤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엘리사가 여리고에 왔을 때, 얼마 전에 엘리야하고 엘리사 둘이 같이 왔었거든요. 같이 왔다가 이제 떠나갔다가 엘리야는 없고 엘리사만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를 엘리야 대하듯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주목해 봐야 됩니다. 19절을 보시면 여리고 사람들은 엘리사를 우리 주라고 부릅니다. 우리 주. 이것은 여리고 성의 백성들이 다른 북이스라엘 지역들에 비하여 비교적 여호와 신앙을 잘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뿐만 아니라 그런 이들이 엘리사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어떻게 공식적으로 인정한 건가? 다른 게 아니죠.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선지학교들 먼저 들렀어요. 쭉 엘리사를 데리고 들으면서 소개한 거죠. 나 이제 마지막이야. 잘 있어. 안녕. 그리고 얘가 대신할 거야. 이거죠. 이거 인사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요단강에서 자기는 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두가 다 선지학교 선지생들은 전부 다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를 대신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여리고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 물이 좋지 않아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물이 좋지 않아서. 여기서 익지 못하고 떨어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히브리어 원어는 열매가 떨어지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열매가 떨어지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떨어지다라는 것은 자식을 낳지 못하다라는 뜻이에요. 자식을 낳지 못하다. 그러니까 유산하다라는 뜻이에요. 유산하다. 태에서 끊어져 떨어지다라는 뜻이에요. 태에서 떨어져 끊어지다. 아니죠. 태에서 끊어져 떨어지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리고 상황이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가축이든 사람이든 계속해서 유산하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고 왜 이런 일이 있느냐라고 여리고 사람이 조사해 보니 물이 문제다라는 거죠. 물이 문제인 것 같더라. 뿐만 아니라 19절 다시 보시면 토지 소산이 익지 못하다. 즉 열매가 익지 못하다. 열매가 풍성하게 맺지 못하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곡식 또한 흉작에 가깝다. 날씨와 관계없이 흉작에 가깝다. 이것은 여리고성이 한마디로 말해서 미래가 없는 암울한 상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가고 있는. 여러분 우리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얘기하면 저는 사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아시다 우리 다 공감하다시피 규모가 크지 않잖아요. 뭐 개척교회고 조그만 교회인데 굉장히 조그만 교회죠 우리 교회.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회 나가서 제가 저희 교회 얘기하면 아니 당신들은 성도들이 뭐 300명 400명 뭐 이러면서 저를 되게 부러워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애들이 넘치는데 자기는 없으니까 애기들이 없으니까 네. 다 그러는 거예요. 야 니네 교회는 참 미래가 밝다. 그럼 저는 그러죠. 지금이 좋사오니 지금이 좋을 텐데 서로 부러워요. 서로 참 누가 미련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 지금 형편 상관없이 미래가 안 보인다면 걱정이죠. 현재 이제 우리나라 처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2050년 되면 지금 인구의 절반이라죠. 그래서 어떻게든 2050년까지 살아있으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정말 저는 우리나라에서 상 주셔야 돼요. 그렇죠. 다 뭐 3명 다 상 주셔야 돼요. 그런 이 죽음의 그림자 끝이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지금 끝이 다가오고 있다. 여리고성의 지금 분위기가 우리는 지금 끝을 보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물 때문에. 그래서 이 엘리사가 취한 조치가 새 그릇입니다. 오늘 보면은 다 상징적이에요. 새 그릇을 가져다가 소금을 새 그릇에 담아서 물에 뿌립니다. 아니 소금 그냥 손에 쥐어서 뿌리면 되지. 그렇잖아요. 소금을 뿌릴 거면 그냥 손에 쥐어서 뿌리면 되지. 그리고 또 뿌릴 게 없어서 하필 또 소금이냐라는 거죠. 여러분 마라에서 출애굽기 15장 마라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시켜 그때는 그 물에다가 무엇을 던져주셨습니까? 나무를 던져주셨어요. 나무를. 그것도 상징적이에요. 나무를 던져 넣으셨는데 이번에는 소금을 집어넣으셨어요. 새 그릇이 의미하는 건 새 것. 무엇이 새 것들이라?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지금 사역의 첫 시작이라고 그랬습니다. 엘리사 사역의 성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엘리사 사역의 성격은 앞으로 무엇을 새것되게 하겠다? 이스라엘을 새것되게 하겠다. 소금을 뿌렸습니다. 이때 이 소금은, 이스라엘은 이 소금을 소독약으로 사용했습니다. 소독약으로.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썩게 만드는 것을 깨끗하게 하겠다. 썩은 것을 고치시겠다. 이렇게 새 그릇에 썩은 것을 고치는 소금물을 물에 뿌린 뒤에 엘리사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여호와 라파죠. 많이 보셨죠? 출애굽기 15장에 있으면, 출애굽기 15장 바로 그 마라의 쓴물을 나뭇가지를 던져 단물이 되게 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호와 라파의 사역이 시작될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의 사역이 시작될 것을 누구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여러분 그때 당시 출애굽기 설교를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얼마 안 됐잖아요. 얼마 전에 한 설교잖아요. 기억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물은 나무로 고치셨지만 이스라엘은 무엇로 고치신다고 하셨습니까? 말씀과 계명으로 고치신다고 하셨어요. 말씀과 계명으로 내가 너희를 고친다고 하셨어요. 이것은 여러분 엘리사의 사역에도 동일합니다. 지금 이 물은 새 그릇 소금으로 고치셨지만 이 여호와 라파의 사역을 이제 시작할 것이고, 이스라엘은 그러면 무엇으로 새롭게 하실 겁니까? 이스라엘 같은 무엇으로 그 썩어져가는 것을 다시 원 상태로 고치시겠습니까? 무엇으로? 말씀으로. 이게 엘리야의 사역하던 때의 엘리야의 모습과 사역하고 있는 엘리사의 모습을 상반되게 만드는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둘 다 똑같이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는데 나타나는 모양은 달랐어요. 그들의 모습은 달랐어요. 엘리야는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면서 동시에 그 사역의 특징은 아합 가문과 싸우는 자였어요. 우상과 싸우는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이미지였냐면 영적 전쟁에 있어 제일 앞장선 장군 같은 이미지예요. 싸우는 자. 그의 사역은 이스라엘을 우상의 침략에 대하여 이스라엘을 지켜내는 이미지, 또는 우상에게 빼앗긴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는 이 전사의 모습. 그래서 그는 아군이 없잖아요. 아합이 다 죽였으니까. 선지자를 다 죽였기 때문에 아군이 없단 말이에요. 홀로 싸웠단 말이에요. 처음에. 근데 홀로 싸워서 이겼지만 사실은 진 거였죠. 이세벨이라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그가 전략을 바꾸죠. 어떻게 바꿉니까? 아합의 눈앞에서, 이세벨의 눈앞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음지에서 이 아군들을 만들어내는 사역을 합니다. 그게 바로 이 선지학교예요. 선지학교. 그래서 그는 지하에, 소위 말하는 이제 음지에 선지학교를 세워서 함께 싸울 아군을 길러내면서 동시에 본인은 아합 가문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검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완수하죠. 어떻게? 아하시야를 죽임으로. 그가 죽인 건 아니에요. 엘리야가 직접 죽인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는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아하시야 앞에 떡하니 나타나서 네가 죽으리라 던지고 왕궁을 떠나가죠. 그날 밤에 죽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합 가문이 문을 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선지자직을 엘리사에게 물려줍니다. 그건 자기 사명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모습은 전사였고 그의 활동 무대는 음지였어요. 그런데 엘리사의 사역은 엘리야처럼 적을 쳐서 쓰러뜨리는 사역이 아니라 어떤 사역이다? 적에 대하여 싸우는 사역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일으키시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사역. 그래서 엘리야는 숨어 있었다면 엘리사는 대놓고 북이스라엘의 수도, 북이스라엘의 왕궁에 있는 사마리아에 떡하니 자리 잡습니다. 왕 바로 앞에서 떳떳하게 고개 쳐들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사마리아 왕궁에서 왕궁 선지자도 아닌데 왕궁에서 딱 자리 잡고는 거기서 백성들에게 왕에게 할 말 다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낮에 움직였던 선지자, 대낮에. 그래서 그는 모두가 다 볼 수 있는 곳에서 사역을 했어요. 엘리야는 아합의 눈을 피하여 사역을 했다면 엘리사는 모두가 다 보도록 자기를 드러내고 사역을 했어요. 봐야 했던 거예요. 모두가 다 나를 봐야 했던 거. 왜? 나를 통해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는 들을지어다. 그 말씀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들어야 됐던 거예요. 백성들이, 특히 왕이 들어야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쓰임에 맞게 기꺼이 음지로든 양지로든 싸우는 것이든 선포하는 것이든 구별치 아니하고 무엇이든 맡기시면 감당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되십시오. 그럼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엘리사가 되십시오. 그래도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반드시 꼭 엘리야의 사역이든 엘리사의 사역이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쓰임 받는 귀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직 엘리사의 사역의 특징을 아직 또 하나가 더 남았어요. 그게 바로 두 번째 사건이에요. 두 번째 사건이 바로 뭐냐면 작은 아이들을 저주해서 몽땅 찢어 죽이는 만행이죠. 우리 사람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건 만행이에요. 여러분, 이 작은 아이들이 엘리야를 놀리는 것,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 말이 과연 죽을 만큼의 죄가 맞습니까? 이게? 그런데 일단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작은 아이들, 우리 한글 성경으로 이걸 작은 아이들이라고 번역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저는 이거를 번역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축에 속하는데, 이 작은 아이들이라고 쓰여진 히브리어 원어는 나르라는 단어인데, 이 나르라는 단어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막 태어난 아기도 나르라고 표현하고, 심지어 30대 아직 결혼하지 않은 30대 청년을 향해서도 나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결혼 전엔 다 나르예요. 다. 물론 히브리어에 갓난아기만을 지칭하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 청년들만을 표현하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렇게 그냥 모호하게 나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42명 이들이 나이가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23절을 보시면 엘리사가 여리고를 떠나 두 번째 선지학교가 있는 베델로 지금 가고 있었는데, 여러분 도대체 이들이 이걸 어떻게 알았는지 마치 마중 나오듯이 베델 성에서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곧장 온 거예요. 이들은 곧장. 그러니까 이들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고 계획적이었다. 누군가의 계획이에요. 그 누군가가 누구겠어요? 엘리사겠습니까? 아니면 이들이겠습니까? 이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여러분, 어린아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동네 꼬마 녀석들, 그런 동네 꼬마아이들이 계획을 갖고서 이렇게 하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들이 도대체 어떤 계획이었느냐? 그들의 계획은 도대체 어떤 것이었는가? 의도적인 어떤 목적이 있었는데, 바로 그 목적의 성격이 뭐였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들이 살고 있던 곳 베델이 힌트예요. 베델이라는 곳이. 여러분, 베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굉장히 성스러운 곳으로, 성스러운 지역으로 여겨지던 곳이었습니다. 과거는 그랬어요. 과거에는. 왜 그렇습니까? 야곱이 형을 피하여 하란으로 도망갈 때 거기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죠. 사닥다리 환상을 통해서. 그래서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 나로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그렇죠? 이렇게 내가 뭐뭐 하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단을 쌓은 곳,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성스럽게 여겨지는 곳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심판하사 네 아들 때에 내가 나라를 둘로 나누겠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가 그 아버지보다 더한 노역을 시킴으로 백성들의 불만을 사게 되죠. 그때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북이스라엘 10지파를 떼서 줍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서 10지파로 된 북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2지파로 된 남유다로 그때 나뉘게 되죠. 근데 이때 여로보암이 절기가 되면 백성들이 다 어디로 가야 되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절기만 되면. 분명히 나라는 분명 나눠졌는데 절기가 되면 내 백성이 다 어디로 가야 돼요? 남유다로 저 나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못마땅하죠. 불안하죠. 그래서 세운 것이 바로 어디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접경지대가 바로 베델입니다. 베델이에요. 그래서 그 베델에 마침 또 그 베델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스럽게 여겨지던 곳이에요. 옳았구나. 여기에 야곱처럼 제단을 쌓자. 그래서 그 베델에다가 제단을 쌓습니다. 그래놓고 거기 우상을 세워두죠. 그러고 놓고 그 우상을 향하여 보라 이가 여호와니라. 이 우매한 백성들은 또 그런 줄 알고 또 거기로 갑니다. 또 베델로 예루살렘으로 안 가고 또 그로 갑니다. 또 그러다가 그 우상이 결국에는 그 처음에 여호와라고 말한 그 우상이 나중에는 진짜 우상이 되죠. 바알과 아세라와 및 기타 등등 우상의 본거지가 됩니다. 베델이. 그러니까 이 청년들은 어떤 이들이냐면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우상 숭배자들. 이들은 적극적인 우상 숭배자들로서 여호와의 선지자가 자기들 성에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온 거죠. 막으려고 온 거예요. 특히 이들이 엘리야를 보자마자 조롱하던 말, 우리가 이야기로는 그냥 단지 놀리는 것 같잖아요. 대머리 올라가라, 대머리 올라가라. 이게 무슨 그러는데 사실 이것을 알고 보면 저주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대머리. 엘리사가 실제로 대머리였어요. 엘리사가 실제로 대머리였는데, 근데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대머리라고 말하는 것은 나병 환자들을 말하여 대머리라고 부릅니다. 나병 때문에 머리카락이 다 뽑히거든요. 손톱 빠지지, 머리카락 빠지지, 눈썹 빠지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들이 대머리라고 놀리는 대상은 바로 나병 환자들이에요. 나병 환자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가 여호와의 저주를 받은 나병 환자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이들은 대머리야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네가 믿는 하나님에게조차 저주받은 그런 의미예요. 올라가라 라는 것은 엘리야가 승천한 것을 이미 금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금방은 다 알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올라가라라는 말은 엘리야처럼 너도 올라가라. 직접적으로는 엘리야처럼 너도 올라가라라는 뜻이고, 이것을 이제 희화적으로는 너도 엘리야처럼 우리 눈앞에서 사라져라라는 의미예요. 무슨 말입니까? 네가 믿는 신에게조차 저주받은 주제에 어딜 들어오냐? 너도 네 스승처럼 사라져라. 그 얘기예요. 굉장히 뉘앙스가 다르죠? 대머리 올라가라는. 근데 좀 번역상에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우리 한글 성경에서 번역한 대로 작은 아이들이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청년들이죠. 동시에 우상 숭배 앞장선 이들. 달리 말하면 여호와에 대한 적극적 적대자들인 거예요. 적극적 적대자들. 그렇게 엘리사는 주저없이 저주합니다. 주저없이. 뭐라고 저주했는지는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저주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였는데, 문제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암곰 2마리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특별히 왜 암곰이라고 언급을 했을까요? 곰들이 제일 싸나운 곰이 어떤 곰입니까? 이제 막 새끼 낳은 곰이에요. 제일 싸나워요. 이제 막 새끼 낳은 어미곰. 제일 싸나고 아주 제일 예민하고 제일 민감하고, 하여간 조금만 뭔가 자기 눈에 거슬리면 가만 안 두는, 이때가 바로 이제 막 새끼를 낳는 곰. 이 한마디의 암곰이 바로 그런 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웃기죠? 왜 2마리일까요? 한 마리도 아니고. 42명이라서 많아서? 그럼 뭐 아무 한 10마리 부르면 되죠. 근데 2마리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막 새끼를 낳은 곰, 다른 곰이 내 영역에 들어오는 걸 용납하지 않아요. 절대로 용납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 곰 2마리가 사이좋게 등장했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뭘 뜻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이 곰들이 순종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곰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 결국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곰 2마리, 즉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검으로 대적자들을 도려내다. 컷이죠. 컷. 도려낸 거예요. 어디서부터? 이스라엘로부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암세포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죽이려 드는 자, 죽이려 드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마치 수술로 암세포를 절제해내듯이 도려내신 사건이다. 앞서 엘리사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물의 성질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모든 것이 열매 맺게 되었고 죽어가던 도시가 다시 생명을 얻었습니다. 말씀으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말씀으로 죽이는 사역을 하죠. 목적이 뭡니까? 앞서 말씀드린 새 그릇이에요. 이스라엘을 새 그릇 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을 새 그릇 되게 하시려고. 참으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성질을 바꾸시면 우리가 반드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저마다 고유의 성질이 있어요. 저마다 성격, 성질이라고 그러니까 조금 어감이 좀 그러죠. 성질. 그런데 우리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변합니까? 쉽지 않아요. 정말 고단한 노력, 정말 참아내야 되고, 정말 오래 참아야 되고, 막 속으로 삭히고, 그러다가 속병 들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하루아침에 고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야 돼요. 내 그 성질을.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뭡니까? 우리를 살리시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귀찮게 하시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를 고되게 하시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리시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살리시려고. 이렇게 살리시는 하나님 역사를 행하는 엘리야가 이번에는 반대로 죽이시는 심판의 역사를 행하는데, 마찬가지로 말씀으로 하죠.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저주하였다라고 말씀하지만 결국 그것은 심판의 선언, 말씀이거든요. 도려내는, 말씀드렸다시피 도려내는, 우리 몸 안에 암세포처럼 이스라엘을 죽어가게 만드는, 그것들을 도려내시는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첫 번째, 변화시키시리라 말씀합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두 번째, 도려내시리라 말씀합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렇게 엘리사는 이스라엘 전체, 남유다가 아닌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 전체를 휘도는, 마치 새바람처럼, 성령의 역사처럼. 그래서 엘리사의 사역은 북이스라엘 전체에 정말 휘도는 그런 바람처럼 전체를 뒤덮는, 말씀으로 뒤덮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엄밀히 말해서 엘리사가 새바람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실 역사를 북이스라엘 전체에 휘두르시는 것이죠. 무엇으로? 말씀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권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메스를 드셨는데, 말씀을 드셨는데, 메스를 드셨는데 그것으로 고치시고, 그것으로 잘라내시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구해야 돼요. 고쳐주옵소서, 잘라내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의 고쳐져야 될 부분이 무엇이 있습니까? 열매 맺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 내 영혼을 죽이고 내 영혼이 살아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것.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제일 먼저 떠오른 게 게으름이었어요. 일단 먼저 탁 하고 떠오른 게 게으름이었어요. 게으름이야말로 변하여 부지런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그것을 바꾸셔서 또 우리 영혼을 또 이렇게 믿음 안에서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또 다른 원인이 뭐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성질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분냄. 이게 또 있잖아요. 분이 변하여 뭐가 또 돼야 될까요? 분이 변하면 감사가 되지 않을까요?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만. 평안일까요? 분이 변하여 평안이 되는 걸까요? 좌우간 이처럼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그것을 여러분 바꿔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반대로 우리를 썩게 만들어 반드시 도려내야 될 것. 도려내야 될 것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걸 딱 먼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탐욕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딱 떠오르는 게 탐욕이었어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걸 사랑하는 걸 뜻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걸 사랑하게 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과감하게 도려내셨어요. 잘라내버리셨어요. 왜? 새것 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스라엘이거든요. 그게 새것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만 속한 것. 그래서 거룩함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순전한 그릇, 순전한 거룩. 그것을 방해하는 것은 잘라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것을 소망하게 하는 것. 그래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탐욕이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아마 많지 않을까.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 스스로가 아마 느끼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야 돼 그러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가게 하는 그것. 그게 뭐가 있을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잘라내달라고. 그것을 잘라내달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잘못된 것은 고침받고 또 도려냄을 받으시기를 적극적으로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회개,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회개는 내가 잘못한 걸 떠올리고 잘못한 걸 용서를 구하는 걸 회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하지만 그것은 회개의 전부가 아니고 그것 또한 회개의 일부일 뿐이에요. 회개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턴어라운드에 돌아서는 거예요. 우리가 근본적인 턴어라운드, 회개의 자세를, 돌아서는 자세를 갖기 위해서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돼. 무엇을 들고 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고쳐주실 것을 들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도려내야 할 것을 십자가 앞에 들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우리 깨닫게 하나님 내 잘못된 것을 내가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것을 십자가 앞에 가져가게 하옵소서. 그것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 그릇 되게 하시는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시길 바라고 보려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열매 맺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을 내버려 두면 결정적으로 우리는 죽는 거예요. 우리 미래가 없어요. 암울해지는 거예요. 생명을 잃어가는 거예요. 내버려 두지 마세요. 왜 죽어갑니까?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것들이 많지만 하나하나 고침받는 저 여러분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도려내야 될 것 여러분 보게 해주시기를. 그래서 늘 항상 그것을 잘라내고 꺾어내고 도려내고 그렇게 날마다 새것 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사이에 막힘이 없는 온전한 생명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은요, 여러분 끌과 정 같습니다. 말씀이 치면 아픕니다. 우리의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때로는 그 말씀이 매우 아플 때도 있습니다. 감사하십시오. 그럴 때 주께서 나를 치심으로 내가 매끈하여졌나이다. 내가 온전하여졌나이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졌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워지기 위해선 고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그렇게 이렇게 하면 날마다 새롭게 돼. 여러분, 새롭게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예요. 그렇게 예수 닮아가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쳐서, 그렇게 우리를 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에 날마다 내어 맡길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 우리 영적 상태를 깨닫고 그래서 살고자 하는 마음 주시기를. 여러분, 이거에 관심 없으면, 내가 살고자 한다는 이 영적 욕구에 관심이 없으면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 처지를 깨닫고 나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 잠자는 영혼입니다. 하지만 지금 내 처지를 깨닫고 내가 살기를 원하나이다. 겉으로 볼 땐 평안하죠. 아무 일도 없어요. 풍요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내가 죽어가고 있음을 깨닫는 사람, 그러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를 고쳐주시고, 세 번째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들이 오히려 반대로 떠나게 하여 주시기를 고쳐주시고 도려내주시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까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참으로 이 시간 주님 주신 말씀, 엘리사를 통하여 해보자 하신 말씀,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케 하리라.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리라. 하나님, 이 것을 위하여